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입니다.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미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소장하고 있던 그러한 진귀한 물건들을 전당포에 가지고 나와서 값을 흥정하고 팔기도 하고 또 다른 물건과 교환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전당포 사나이들은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이 먼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값을 매겨요. 그런데 정말 고가의 제품이나 좀 아리송한 물건들은 전문가를 불러서 그래서 감정을 해요. 면밀하게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희비가 완전히 갈려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보관하고 오다가 거기서 동전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요즘 쓰는 동전이 아니니까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나 보태 쓰자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전을 팔면 얼마에 팔고 싶냐고 딱 물어보니까 한 10만 원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전이 좀 희귀한 동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했더니 전문가가 한참 면밀하게 보고 나서 이 동전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있고 그리고 희소성 있는 동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정가액을 얘기하는데 수천만 원인 거예요. 그때 이 동전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표정이요. 그 표정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리고요, 감격스럽고 놀래서 입이 쫙 벌어져요. 입을 다무질 못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아주 발걸음 가볍게 신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보물인 줄 알고 이거를 한번 감정해보고 싶고 좋은 가격에 팔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 말로 짭인 거예요. 짭이 뭔지 아시죠? 가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몇억, 몇십억을 기대하고 왔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이거 시장에 나가면 경매에 나가면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표정이 어떨까요? 표정이요, 인상이 팍 써지면서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의욕을 잃고요, 집에 돌아갈 때도 어깨 축 처져가지고요 털썩 돌아가더라고요. 이처럼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석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고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는 천국 백성 될 수가 없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속사람이, 그들의 진면목이, 그들의 본질이 뚜렷이 보였던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보세요.
그는 성전에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공인된 죄인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저 못된 놈, 나를 팔아먹은 놈, 천벌받은 놈, 이렇게 공인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 세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요, 이 세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과연 어떤 평가를 해 주실까요? 우리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는요, 가짜로 판명될 수 있어요. 가짜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짜는 늘 불안합니다. 요즘요, 기사 보니까 가짜 금들이 진짜 금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대요. 거기에 24K, 18K, 14K까지 각인까지 찍혀 있대요. 그래서 중고 매매하다가 속아서 사기당한 사례가 많대요. 그런데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면 가짜는 결국은 판명이 납니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아무리 이름이 24K라고 새겨져 있어도 그 본질이 금이 아니면 결국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녀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에 진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결국 그 속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모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기의 땅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그들은 절규합니다. 이렇게 절규해요. 우리는 버려졌다. 우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팔려버렸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절망의 자리로 내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귀에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도 가끔은요, 무언가를 손에 적을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뭐 단어나 이런 걸 손에 적을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손에 적은 건 어떻습니까? 땀이 많이 나면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을 닦으면 지워지고요. 뭐 하루도 이틀도 안 가요, 사실.
그렇게 인간의 기억과 또 인간이 하는 기록은요, 불안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고 합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항상 볼 때마다 남아있도록 그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이고 아낌없는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고 말씀하다가 그 뒤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질병이나 사고나 또 극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의 사랑과 기억은 혹시라도 연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연약해지는 법이 없고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젖먹이 아이가 언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죠? 엄마 가슴에 안겼을 때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안심한대요.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 태어났어요! 라고 신고합니까? 아니에요. 울어요. 울어. 왜 우는 줄 아세요?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엄마와 생명이 이어져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와 교감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오니까 엄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탯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엄마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아기는. 그래서 우는 거래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싼 다음에 엄마의 왼쪽 가슴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왜? 엄마의 심장 소리 들으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 아기는 안심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 편안하게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숨을 쉬고 교감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어울리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므로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물과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 환란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과 불 같은 환란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이 또 우리의 대적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현 주소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바닥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은요, 단순히 기록하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의 현장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창조의 능력의 손이고요, 또 심판의 손이고요, 구원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제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능력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능력의 손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석을 가장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듯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완전히 덮여 있음을 믿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혹여나 세상이 우리를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버려진 존재라고 무시하고 속삭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요,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 땅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은 18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 모든 자녀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녀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신부가 자기 보석을 자랑하듯 내가 내 자녀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의 자녀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랑이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황폐하고 적막하여서 아무도 살지 않던 그 땅에 마치 불에 모든 것이 타버린 것 같은 폐허가 된 그들의 삶에 이제 주민이 많아져서 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자녀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거리가 사람들이 꽉 채워지고
또 집집마다 가구마다 주민들이 채워져서 북적이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물리적 회복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절망적인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생명의 간증이 넘쳐나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짜 취급받던 짝퉁이 명품 중에 명품이요 보석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탕자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떠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후회하게 되죠. 돼지우리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품으로, 용서하시는 품으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약속은 바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영원한 증거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과 같아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상한 몸과 우리의 지쳐있는 삶의 형편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새겨져 있대요.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짜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장식하여 자랑하시겠다라는 약속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물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지워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황폐했던 심령이 회복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명품 신앙인으로 거듭나며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는 주사랑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안전히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평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주사랑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